백중이란 무엇인가?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먼 옛날에 당신을 낳고 당신을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 당신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을 향해 당신의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그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은 불교에서 가장 깊고도 애틋한 기도의 절기입니다. 1년 12달 중 가장 영혼이 깨어있고 천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 백중은 단순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거룩한 49일입니다. 불교 경전인 우란분경에 이 백중의 유래가 등장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열제자 중 한 사람인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고 부처님께 법을 배운 후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는 신통력으로 천상과 지옥을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말라가는 어머니의 형상. 그는 즉시 밥그릇을 지어 지옥으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밥그릇이 어머니의 손에 닿기도 전에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생전 업장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아끼고 탐욕으로 인색했던 업이 지옥에서도 그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공양을 올려도 그 업장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목련은 부처님께 달려갑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를 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너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대중이 모여 공덕을 지으면 가능하리라. 음력 7월 보름 백중날에 청정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라. 그 공덕은 너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날부터 목련은 49일간 청정한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정성은 하늘에 닿고 드디어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기원입니다. 이후로 불자들은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백중절이라 부르며 조상들의 고통을 덜고 자손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49일간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49일간 우리는 단순히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씻고 미래의 복을 짓는 마음의 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올리는 그 기도는 당신의 할머니, 당신의 외할아버지, 당신의 모르는 7대조 조상까지 그분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달래는 연등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조상 기도하면 왜 내 인생이 바뀌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상은 당신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먹듯 당신도 조상의 기운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받습니다. 그 조상이 아직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기운은 당신의 삶을 막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막힘은 풀어집니다. 어머니가 편해야, 자식이 평안하고 조상이 웃어야 손자가 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의 회양이라 부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이 49일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매일 1분이라도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당신의 조상은 그 빛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촛불을 켜며 할머니 잘 계시나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비록 당신은 모를지라도 그 기도는 어딘가에 영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백중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복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름 모를 조상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분은 웃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속삭일 겁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불러줘서 나 이제 편히 눈을 감는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조상이 편안하시기를, 당신이 복받기를. 백중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 편에서는 왜 조상 기도를 하면 자손복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왜 지금 조상 기도를 해야 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의 뿌리를 잊은 자와 같다.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지금 조상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조상의 눈물을 닦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업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일, 몸의 아픔, 재물의 흐름, 가정의 고통, 심지어 반복되는 인간관계까지도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가계의 업, 곧 조상의 삶과 업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조상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조상이 지은 복이 많다면 그 복은 고스란히 자손에게 흐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상이 풀지 못한 원망과 집착, 탐욕과 어리석음이 쌓여 있다면 그 그림자는 당신의 삶에 그대로 드리워집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도요. 그래서 백중은 그늘을 거두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조상을 위한 기도이지만 결국 나의 운명을 바로잡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백중 기도 중에 눈에 띄게 변화한 사례들은 불교 역사 안에서 무수히 전해집니다. 조상의 천도제를 지내고 수십 년 묶였던 가정의 병이 풀린 이야기, 백중 기도를 마치고 사업의 방향이 갑자기 열렸다는 사연, 49일간 정성을 다한 기도 후 자식의 시험, 취업, 인간관계에 기적처럼 흐름이 바뀌었다는 간증. 이 모든 공통점은 단 하나. 조상의 막힌 에너지가 풀렸을 때 자손의 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계의 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의 흐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중은 모른 채 사는 삶을 멈추고 알고 기도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아주 귀한 전환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복의 흐름을 업장 소멸과 공덕 회양으로 설명합니다. 업장 소멸은 지은 업을 녹이고 막힌 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공덕 회양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쌓은 복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즉, 내가 조상을 위해 기도할 때 조상의 고통은 줄고 그 공덕은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조상이 가장 기다리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49일의 백중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천도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 기도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이때 당신의 마음을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상 기도는
단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숨은 업을 꺼내어 그분을 위로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신의 업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살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업장의 물결을 바꾸고 자손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혹시 조상 중 누군가 아직 편히 떠나지 못한 분은 없을까? 그분의 외로움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슬픔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외로움에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불교의 천도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업은 내가 함께 짊어지고 이 고통은 내가 대신 기도하며 이겨내겠다. 이런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은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는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름 없는 조상,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라도 이렇게 부르세요. 모든 조상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가 천도의 연꽃이 됩니다. 지금 백중의 기도는 과거의 고통을 다독이는 시간여행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7대 조상이 웃는다. 그 마음으로 49일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나를 낳아준 모든 인연에게 닿기를. 이 기도를 통해 조상이 편안하고 나의 삶에 복이 흐르기를. 백중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조상을 위한 기도는 잘하고 있는 걸까? 복을 짓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이 영상은 백중 49일 동안 당신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등불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정성스레 실천할 수 있는 백중 기도의 전 과정과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기도의 기본 마음을 먼저 다스리세요. 백중 기도의 첫걸음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세로 앉아있든 무엇을 입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간절하냐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당신이 조상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주는 반응합니다. 하늘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2장. 백중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백중 기도는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한 49일간의 수행입니다. 절에서는 보통 지장 기도나 천도제가 열리지만 집에서도 누구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대 아침 시간 또는 잠들기 전, 장소 조용한 공간 부처님 사진이나 연등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준비물 향 한 자루, 초, 물 한 잔 그리고 당신의 마음. 3장. 하루 기도 루틴. 스텝 1 향 올리기. 이 향은 탐욕을 태우고 이 향은 분노를 사르고 이 향은 어리석음을 밝히나니. 하나의 향에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이건 단지 향이 아니라 당신의 업을 태우는 작은 정성입니다. 스텝 2 예경절. 가능하다면 3배 또는 108배. 조상을 향해 부처님께 마음을 여는 동작입니다. 법구경 중에서 몸을 낮추는 이는 높아지고 교만한 이는 고꾸라진다. 법구경 94장. 당신의 절은 겸손의 상징이며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텝 3연불 낭송. 기본 연불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108번 반복. 나무 관세음보살 108번 반복.
나무 지장보살 특히 천도기도에 적합. 하루에 10분만 정성껏 반복해도 그 기운은 조상에게 닿고 당신의 업을 변화시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중생이 지장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1000가지 업장이 녹는다. 지장경 제1품 4장 진언 기도 예시. 특히 49일 중에는 진언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진언은 소리를 통해 마음의 파동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조상에게 전하는 신비한 방편입니다. 지장보살 본심진언. 옴 하하하위 산모티 사바. 관세음보살 대다라니 천수경 중. 나무라 다나 다라 야야 나막 아발로 천수경 전체. 아미타불 정토진언. 나모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야타 옴 아미타바 아미타바 훔. 이 진언을 7번, 21번, 108번 반복하면서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밝은 빛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5장. 마음을 열기 위한 문장 낭독. 아래는 백중 기도시. 마음을 집중하기 좋은 낭독용 문장들입니다. 나의 기도는 당신의 억울함을 위한 등불입니다. 이제 그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평안하시길 그 복이 저에게도 흐르기를.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기도를 전해주소서. 6장. 백중 기도문 예시 아침 저녁용. 아침용.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바르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상님의 고통이 가셔지고 이 업이 녹아 복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짓는 이 정성이 모든 존재에게 전해지기를. 저녁용.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조상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을 잊지 않았고 당신의 업을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복의 빛 속에서 쉬시기를. 7장. 부처님 말씀 조상천도의 지혜. 우란 분경 중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중의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정성껏 기도하며 지극히 회양한다면 그 복이 어머니를 해탈케 하리라. 지장경 제12품. 만일 사람이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조상은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 복을 누리게 된다. 8장. 주의할 점. 조상에 대한 원망을 기도에 담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복이 흐르는 길을 막습니다. 지나친 형식주의보다는 진심 있는 한마디가 더 큽니다. 가능한 한 기도는 49일간 매일 작은 정성을 쌓듯이 실천하세요. 9장. 기도의 복은 어디로 가는가? 기도는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단지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아프지 않고, 어떤 날은 재물이 막히지 않고, 어떤 날은 눈물 나던 인연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10장. 마무리 기도 대사. 이제 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장보살님, 부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조상이 편안하시고 저 또한 밝은 업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정성이 49일의 업장을 녹이고 삶의 복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49일, 그 정성이 복이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보이지 않게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며 진심입니다. 49일의 기적, 영혼을 밝히는 백중기도의 공덕. 혹시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레 이별한 부모님, 너무 일찍 떠난 자식, 아직 작별 인사를 못한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죽은 이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는 그들에게 닿는다고. 백중은 그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간절한 시간입니다. 특히 49일간의 기도,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밝히고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49일 그 시간이 가진 의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이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49일간 중유의 상태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사바세계와 다음 생 사이의 결정적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가 불빛 하나를 찾아 헤매듯 망자의 의식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 있지요. 아비달마 데비바 사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그 마음은 7일마다 의식을 따라 변하니 총 7번의 기회 49일 안에 다음 생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이 시기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백중과 49일의 만남, 왜 특별한가? 그렇다면 왜 백중기도는 49일간 이어지는 걸까요? 불교의 가장 깊은 사유에서 백중은 단순한 한날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란 분절이라 불리는 이날은 불효지옥에 빠진 중생을 건져 올리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사입니다. 불설 우란 분경에 따르면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깊다. 그러므로 백중날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천도의 기도를 드리면 그 복이 중생에게 미치리라. 그리하여 백중은 49일의 정성, 그 마음을 모아 공덕을 짓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산자에게도 닿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산자의 마음을 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천도 기도를 드리며 올리는 염불, 독경, 공양, 발언은 모두 내 마음의 업장을 녹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도는 업의 고리를 끊고 공덕은 생사의 굴레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가장 자비롭고 맑아집니다. 그 자비는 죽은 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양방향의 치유입니다. 백중기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백중천도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염불 독송을 시작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염송하세요. 진심이 담긴 염불은 죽은 자의 마음에 닿습니다. 하루 108번 이상, 최소 49일간 이어가 보세요. 경전을 독송하세요.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중 하나를 정하고 하루 한 장씩 낭독하세요. 특히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경전으로 백중기도에 꼭 추천됩니다. 공양과 시식의 마음을 내세요. 절에 직접 가서 시주를 하거나 집에서 밥 한 그릇, 물 한 잔을 올리며 이 공덕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하고 발언하세요. 정성을 모아 발언문을 쓰세요. 이 기도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좋은 곳에 나시고 저 또한 업장을 소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정성을 담아 매일 쓰세요. 글로 쓰는 발언은 무심히 하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백중 기도를 어떻게 보셨나?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은 자를 위해 산자가 공양과 독경을 올리는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닿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어두운 방에 등불을 들여놓으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산자의 기도는 어둠에 있는 영혼에게 무량한 빛을 비추게 되느니라.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 변화입니다. 이 기도가 내 삶을 바꿉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나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혹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한 당신 자신? 천도 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나의 인연, 나의 업, 나의 미래를 이 기도 속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덕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천도 기도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의 수행 가르침입니다. 엔딩 발언.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한 줄 기도를 드려봅니다. 이 공덕을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께 회양하오며 삶과 죽음 모두가 평안하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업이 높고 빛이 깃들며 영혼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백중, 그것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그 등불은 조상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자를 위한 백중, 내 가족의 복을 짓는 기도. 산자를 위한 백중, 내 가족의 복을 짓는 기도. 돌아가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그 공덕은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많은 이들이 백중 기도를 죽은 이를 위한 망자만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세의 인연은 생사의 유무로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열 반경. 살아있는 이와 돌아가신 이, 우리와 조상 사이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어져 있습니다. 백중은 바로 그 끈을 정화하고 복의 통로를 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백중은 왜 산자를 위한 기도인가? 어느 사찰에서 스님 한 분이 백중기도 법문을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돌아가신 이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업장을 녹여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업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백중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고통, 내 가족의 불행, 이유 없이 반복되는 불운. 그 뿌리는 내 업뿐 아니라 조상의 업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업을 계승하여 태어나며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법구경.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업은 내 업일 수도 있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중은 그 업의 연결 고리를 끊고 우리 삶의 물길을 바꾸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자식에게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업. 부모가 지은 업은 그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연업 혹은 상속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 중 누군가가 무거운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은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 중 누군가는 계속해서 병을 앓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가난과 고통을 반복하고 누군가는 결혼과 자식 운이 계속 막히고 그럴 때 조상의 업을 씻어주는 백중기도는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인연줄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백중은 조상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았고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방황했으며 자신 또한 늘 허탈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처음으로 사찰 백중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기도 중 울음이 터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드린 아버지, 혼자 떠나보낸 언니. 그녀는 백중 기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불단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 제안을 받고 새롭게 시작했고 아들은 상담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마음속 한 덩어리가 풀려 눈을 뜨면 기도가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힘입니다. 가족의 업은 함께 흐른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문이라는 강줄기에서 흘러온 존재입니다. 그 가문에는 수많은 복과 업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아 자손들이 이유 없이 복을 받습니다. 뜻하지 않게 귀인이 돕고 어려움에서 살아나며 늘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면 어떤 가문은 조상들의 악업이 쌓여 자손들이 늘 병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돈이 들어와도 결국은 흘러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만 업의 인연에 의지한 것이다. 부모의 업, 조상의 업이 합하여 자손에게 인과가 이어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들이 단지 개인의 업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문의 업, 조상의 인연,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백중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백중은 우리 가족 전체의 업을 정화하는 수승한 기도법입니다. 내가 지금 백중 기도를 올리는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어두운 업장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한 가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이상하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질 때 꿈속에 조상이 나타나 말을 하거나 누군가 돌아가신 후로 가족 내에서 병이 생기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 그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이어진 업장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백중기도는 단순히 기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진 마음을 잇고 막힌 흐름을 열며 업장의 어둠을 녹이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정결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밝아지고 그 삶이 바르게 나아간다. 조상을 위한 기도 역시 바른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정성 어린 한 생각, 고마움의 한 절, 조용히 올리는 한 잔의 물. 그 작은 행위가 가족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가족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이 이름들을 떠올리며 백중 기도를 올려보세요. 부처님께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업이 녹고 고통이 사라지며 다시는 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백중의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와 산자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눈물로 이어진 인연을 기도로 다시 봉긋하게 피워올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의 공덕은 어떻게 산 사람에게 미치는가? 삶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피와 기운, 업과 습관, 심지어는 성향까지 물려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연속성이라 말합니다. 조상이 남긴 말 한마디, 가풍,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는 조상이 지은 업까지도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물든 옷과 같아서 입는 이에게 스며든다. 그렇기에 우리가 백중의 조상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이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업이 정화되고 그 업이 우리 삶에 미치지 않도록 복의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 중 누군가가 생전에 지은 큰 분노와 원한, 그로 인해 맺힌 업이 있다면 그 업의 기운은 후손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다툼, 불화, 불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조상을 위해 백중기도를 올리고 부처님 전에 천도 공양을 올리며 그분의 업장을 대신 참회하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어두운 흐름은 점차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산자에게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복덕의 법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돌아가신 조상이 변하나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영향이 있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공양은 망자에게 전해진다. 공양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공양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정성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해집니다. 사람은 몸은 떠나도 마음의 인연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고리를 우리가 공덕으로 맺어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닌 복의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중은 단지 죽은 자의 기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인연을 돌아보고 가문과 가족의 업을 정화하며 복을 짓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녀의 병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자꾸만 막히는 운이라면 이 백중의 시간에 조상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정성은 반드시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백중 기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에는 마음의 모양이 담깁니다. 같은 불 앞에 앉더라도 어떤 이는 형식만을 따르고 어떤 이는 전심을 다합니다. 백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복의 열매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불교에서는 진심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한 번의 절이 1000번의 허례보다 낫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진정으로 조상과 가족을 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백중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정성을 모으십시오. 조상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욕심도 번뇌도 내려놓은 채 고요한 자리를 만들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십시오. 돌아가신 조상님의 조남을 또박또박 부르며 이 공양과 기도가 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다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 의탁하십시오. 자력만으로는 망자의 업장을 모두 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력을 빌려야 합니다. 불보살님의 이름을 외우고 기도의 힘을 부처님께 연결시켜야 합니다. 특히 백중에는 아래와 같은 기도문을 함께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본사석가모니불. 이제 이 기도는 돌아가신 조상께 올립니다. 저의 정성과 공덕이 다 모든 어두운 업장이 녹고 밝은 길로 인도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조상의 영혼이 빛 가운데 놓이고 우리 가문이 복으로 감싸지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3가지 마음. 참회. 내 조상이 지은 모든 업을 이 자손이 참회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감사. 이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공경하십시오. 회향. 이 공덕을 나만 갖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이에게 돌리고 살아있는 가족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이 3가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백중의 공덕은 극대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정성으로 제를 올리고 기도하면 망자의 길이 밝아지고 살아있는 이의 복도 함께 커진다. 이 말씀이 바로 백중 기도의 진실한 원리입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백중에 해야 하는가? 1년에 단 한 번 하늘도 문을 열고 지옥문도 활짝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
음력 7월 보름즈음에 지내는 이 백중은 단순한 조상 제례가 아닙니다. 이날은 하늘과 지옥, 인간과 조상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도 영적인 시기입니다. 왜 백중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불교의 위대한 경전, 우란분경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란분경 속 부처님의 말씀, 불자 목련존자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신통으로 지옥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굶주림의 아귀 세계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며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련아, 너의 정성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대중과 함께 백중날 공양을 올려라. 스님들과 보살들이 그 공덕을 회양할 때 너의 어머니는 구제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목련존자는 음력 7월 15일에 백중기도를 올립니다. 그 결과 그 어머니는 아귀 세계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납니다. 백중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하루 하늘의 인연줄이 살아나는 날, 세상을 떠난 이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 불보살님께서 그날의 공덕을 하늘로도 지옥으로도 보내주시기에 그 공덕이 업장소멸과 왕생극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중은 망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복짓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중의 기도는 7배의 공덕을 가진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1000명의 중생도 구할 수 있다. 지장경. 이 말처럼 백중날 당신이 올리는 기도는 단순히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언제나 공경과 참회의 마음을 담은 그릇 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는 이날 가족의 업장을 씻고 자손의 복을 여는 지혜를 당신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삶은 한결 더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백중의 기적입니다. 내 가족의 복을 짓는 진짜 기도법.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 생각 한 마음, 그것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1. 기도 전 마음 다스리기. 백중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불교에서는 참선이나 호흡 명상으로 마음의 잡념을 내려놓는 것을 권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이 순간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비웁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A. 조상과 가족의 이름 부르기. 기도는 인연의 힘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돌아가신 조상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부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집니다. 3. 염불과 경전 독송.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염불하며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등을 독송하세요. 염불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전은 지혜와 자비를 심어줍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과 나무지장보살 염불은 죽은 영혼과 산자 모두에게 큰 공덕이 됩니다. 4. 공양 올리기와 발언. 집에서 간단한 공양을 준비하거나 사찰에서 시주하며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과 내 가족에게 회양하여 모든 업장이 높고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5. 참회와 감사의 마음.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조상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새기세요. 그 마음은 기도의 힘을 배가시킵니다. 부처님 말씀.
법화경에 이르기를 참된 공덕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은 반드시 업장을 녹이고 복을 쌓는다. 마무리. 백중의 기도는 조상과 자손,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복의 길을 걷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커질 때 가족과 나의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백중 기도의 실제 사례와 감동 이야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 증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례 1. 불화가 사라진 가족.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다툼과 불화로 인해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마음이 무거웠지요. 가족 중 한 명이 백중 기도를 제안하고 온 가족이 함께 49일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를 올린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 가족에게도 큰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례 2. 병마를 이긴 기도. 어느 젊은 남성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지요. 그의 가족은 백중 기도를 시작했고 매일 정성껏 연불과 공양을 올렸습니다. 49일 후 그 남성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점차 건강을 되찾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족은 믿음과 기도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공덕은 거울과 같아서 비치는 곳마다 빛을 발하니 정성 어린 기도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밝히느니라. 대승하 비달마 중에서. 결론. 백중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이며 가족과 인연을 이어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가족과 조상의 어두운 업장을 녹이고 밝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백중 기도로 바뀐 삶. 기도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1. 마음의 평화와 화합. 백중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도 기도를 통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기도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 구성원 간 깊은 화합을 가져옵니다. A. 업장의 소멸과 복덕의 축적. 기도는 자신의 업과 조상의 업을 함께 참회하며 업장을 녹이는 정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반복될수록 마음에 쌓였던 무거움과 번뇌가 풀리고 복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3. 삶의 전환점. 백중 기도를 꾸준히 올리는 이들은 인생의 막힘이 풀리고 운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자주 보고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뜻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 뜻깊은 인연이 맺어지는 등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4. 영적 성장과 깨달음. 기도는 마음 공부의 일환입니다. 백중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과 가족,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 말씀. 참된 수행은 자신의 업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법구경. 마무리. 기도가 만드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살 곳곳에 깊고 넓게 스며들어 당신과 가족 모두를 밝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필요하시면 제 8장부터도 계속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백중 기도의 마음과 자세. 기도는 단순히 소리내어 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1.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조상을 생각하고 복을 비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 상태가 바로 현실을 만듭니다. A. 겸손과 참회. 기도할 때 스스로의 잘못과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상뿐 아니라 자신이 지은 모든 업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사의 마음. 조상을 공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로 기도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4. 꾸준함과 인내.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와 정성이 쌓일 때 비로소 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인내하며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삶 속에서의 실천. 기도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마음을 바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 수행은 말과 몸이 하나 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 법구경. 백중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면 그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이 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 조금씩 정성을 쌓아가십시오. 백중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는 법과 일상 속 실천법. 기도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 공덕을 온전히 회양 돌렸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덕 회양의 의미. 회양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나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도 돌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회양을 통해 공덕이 더욱 크게 확장되고 모든 이가 함께 복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A. 회양문 낭송법. 기도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은 회양문을 낭송하십시오. 지금 이 공덕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양하나이다. 이로써 모든 이가 업장을 벗어나 평화와 행복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3.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양법. 선행 실천.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마음 챙김. 하루 중 잠시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공부를 하십시오. 염불과 독경. 틈틈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염불하거나 경전을 낭송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4.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 백중기도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냅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기도와 공덕을 함께 쌓는 것이 복을 더욱 크게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 공덕은 함께 쌓을 때 2배, 3배로 늘어나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라. 법구경. 기도의 공덕을 올바르게 회양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선행과 마음 공부를 실천한다면 백중기도는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나고 살아 숨쉬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백중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삶에 주는 축복.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백중기도는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된 가장 깊고도 따뜻한 영적 수행입니다. 1. 백중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백중은 백중 즉 하늘과 땅,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만나는 인연의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A. 조상과의 인연 그리고 내 삶의 변화. 조상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그분들의 업과 공덕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백중기도를 통해 그 인연의 끈을 맑고 밝게 정화할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영원한 가족의 연대.
백중은 생사윤회라는 큰 진리 속에서 가족과 인연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4. 축복으로 가득한 삶. 기도와 수행으로 쌓은 공덕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공덕은 산자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다 가족 전체가 축복받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 맺고 이어져 자비와 지혜로 하나 되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법구경. 마무리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백중기도의 깊은 의미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올해 백중, 가족과 조상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